고린도전서 13장 8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니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패하리라.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네. 우리는 지난 시간에 이어 오늘도 고린도전서 12장을 함께 공부합니다. 13장요. 고린도전서 13장은 사랑장이죠. 중요한 것은 사도 바울이 이 고린도전서 13장을 어떤 특정 개인한테 쓴 글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만약에 이 글이 어떤 특정 개인한테만 쓴 글이라면 그 개인만 이 내용대로 살아야 되는 것이죠. 그것이 아니라 고린도에 있는 주님의 몸된 교회 공동체에게 쓴 글입니다. 따라서 이 사도행전 13장의 대전제는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남겨주신 세 계명, 너희들이 서로 사랑하라. 그 명령이 대전제가 되는 거예요. 우리 모두에게 해당되는 말이에요. 가령 고린도전서 13장을 보면서 이건 나에게는 해당되는 말이 아니고 저 사람이 꼭 들어야 되겠다. 나는 언제나 사랑만 받아야 되겠다. 그런 사람에게는 이 13장의 내용은 전혀 무관한 내용이 됩니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은 적어도 사랑하겠다는 의지가 결여되어 있는 사람이거든요. 우리는 지난 시간에 먼저 1절에서 3절을 통해서 사랑의 필수성, 사랑의 절대성을 먼저 살펴보았죠. 사람의 방언을 말하고 천사의 방언을 말을 해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까리 정도밖에 안 된다고 그랬습니다. 또 모든 비밀과 지식을 알고 그저 산을 들리어서 바다에 빠져라고 할 정도의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해도 사랑이 없으면 nothing, 아무것도 아니래요.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다 팔아서 구제해주고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주어서 헌신해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 유익이 없답니다. 왜 그렇다고 그랬죠? 우리는 다 하나님의 몸된 교회의 지체들이에요. 자, 우리의 인간의 몸을 보면 모든 지체는 서로 돌아보게 되어 있습니다. 서로 사랑하게 되어 있어요. 서로가 서로를 위하게 되어 있다는 말이죠.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제게 지금 팔이 두 개 이렇게 앞으로 뻗쳐져 있는데 이 두 팔이 서로 사랑하지 않고 다툰다면 이 두 팔 중에 한 팔은 제 거 아니죠. 누군가가 지금 앞에 이렇게 내둔 것입니다. 만약 두 팔이 다 제 것이라면 필히 서로 사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제 몸에 붙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서로 사랑하지 않는다면 한 팔은 뭐예요? 이건 암덩어리예요. 암세포는 다른 세포를 생각하지 않습니다. 자기만 생각해요. 따라서 내가 아무리 구제하고 내가 아무리 헌신하고 내가 아무리 방언을 말한다 할지라도 주님의 몸된 교회의 지체로서 같이 교인된 자들과 서로 사랑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바꾸어 말하면 나는 주님의 몸된 지체가 아님을 스스로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 유익이 없다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세상에서 높은 직책과 많은 것을 소유했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에게 접속된 그 포도나무에 접속된 가지가 되지 않고 지체가 되지 않을 때 그 종국은 어떻게 끝납니까? 공동묘지 흙으로 끝나버려요. 그래서 사랑이 없으면 그분의 지체가 아니면 아무것도 아니고 아무 유익이 없다.
바울이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4절에서 7절에 이르기까지 사랑의 정의를 내렸는데 사랑의 정의를 두 갈래로 내렸다고 그랬죠. 하나는 소극적 의미의 정의, 사랑은 뭐 하는 게 아니다. 두 번째로는 적극적 형태의 정의, 사랑은 뭐 다 하는 거였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상세히 살펴보았는데 2주 전이었기 때문에 지금 잠시 한번 되돌아보도록 하죠. 소극적 정의, 사랑의 소극적 정의. 자, 이런 것은 아니다. 그렇게 설명을 했죠. 그러니까 아니다라는 말은 일단 빼놓고 긍정적인 동사만 우리가 한번 다시 살펴보면 제일 처음이 시기하는 거. 그러니까 사랑의 모든 문제는 시기에서 비롯된다고 그랬죠. 제 몸에 붙어있는 지체들은 어떤 지체도 서로 시기하지 않습니다. 한 지체의 영광이 모두의 영광이 돼요. 그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축구 선수는 분명히 발로 골을 집어넣는데 영광은 얼굴이 받아요. 그때 발이 야 내가 수고했는데 왜 네가 영광 받냐? 내가 수고했는데 손 네가 왜 트로피 받냐? 내가 발로 받아야지. 절대 안 그러잖아요. 모든 것이 시기하는 데서 문제가 생긴다 그랬습니다. 그 다음 시기하면 자랑해요. 자랑은 과시한다. 헬라 말 베르베루오마이라는 것이 과시한다라고 그랬습니다. 자기의 열등의식을 더 과시하거나 아니 우월의식을 과시하거나 아니 열등의식을 교묘하게 숨겨버리는 것이죠. 자랑으로. 그 다음 단계가 교만해진다. 피시오라고 하는 이 헬라 말은 부풀린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교만이라고 하는 것은 있는 자기보다 자기를 더 부풀려 올렸지 않습니까? 항상 있는 자기보다 자기를 더 크게 생각하고 자기보다 더 큰 자를 용납하지 않는 것이죠. 무례하다. 무례하다라고 하는 것은 다른 사람에게 응당 돌아가야 할 존경과 영광을 인정하지 않는 거라고 했습니다. 이를테면 저 사람이 잘된 건 내가 옆에서 코치해줬기 때문이고 저 사람이 대학교 졸업한 건 내가 한 학기 등록금 내줬기 때문이고 모든 게 내 공이지 저 사람 공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 다음 단계는 자기의 유익만 구해요. 독선적인 사람이 됩니다. 자기의 유익을 구한다라고 할 때 세테오라고 되어 있는데 악착같이 구하는 거예요. 아주 집념을 갖고 다른 사람은 일체 생각하지 않는 것이죠. 그 다음에 성내다. 성낸다라고 하는 이 헬라 말 파록시노로부터 영어에 파록시즘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왔는데 이건 단순히 화내는 게 아니라 뭐라 그랬죠? 발작이라고 그랬습니다. 발작. 사람이 멀쩡하게 가만히 앉아 있다가 자기 마음에 안 드는 소리를 들으면 발작하듯이 반응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자기 마음에 거슬리는 이야기를 견디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독선적인 사람에게 나타나는 그 다음 단계예요. 그 다음에는 악한 것만을 생각해요. 로기소마이라고 하는 것은 심사숙고한다, 계산한다. 악한 것만 골몰하게 생각해요. 악이라고 하는 것은 공동선을 해치는 거잖아요. 왜 그것만 생각하는가? 독선적인 사람이라서 그렇습니다. 자기만 생각하니까. 마지막 단계가 불의를 기뻐한다. 왜 불의를 기뻐해요? 불의를 저지르면 저지를수록 내 유익이 더 커져요. 내가 법을 지키면 지키는 만큼 더 많은 사람과 나누어 가져야 되지만 내가 법을 어기면 어기는 만큼 내가 더 유리해요. 그래서 불의를 기뻐합니다. 이 모든 것이 시기로부터 시작해서 한 단계 한 단계 한 단계 진전해 나가는데 사랑은 이런 것이 전혀 아니다. 사랑은 뭔가 적극적 정의 오래 참는다. 오래 참는 것으로부터 사랑은 시작된다고 그랬죠. 항상 참지 못하고 금방 반응하고 나서 후회하는 경우 참 사랑하기 어렵죠. 서로 말을 내뱉고 나면 그 다음에는 주워 담겨지지 않거든요.
그래서 참을성이 없는 사람일수록 자기가 잘 참는다고 얘기한다 그랬죠. 왜냐하면 1분만 참아도 되게 오래 참은 것처럼 착각이 되거든요. 정말 참는 사람은 참는다고 말하지 않는다고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그에게는 오래 참는 것이 체질화되어 있기 때문이죠. 오래 참으면 그 다음에는 온유해지는데, 이것은 야생동물의 성품을 이야기하는 프라우테스가 아니라 크레스티오마인데 친절하다는 말이었습니다. 내가 오래 참으면 속은 상하지만 그 사람을 만났을 때 내가 또 예의를 갖추어서 친절하게 인사해 줄 수 있어요. 못 참으면 그 다음에 볼 때 보는 눈초리가 달라지는 거예요. 내가 그 사람을 보고 친절해지면 진리와 함께 기뻐합니다. 진리로 인해서 기뻐한다는 거예요. 왜 그렇죠? 진리는 모두를 아우르는 힘이거든요. 불의는 나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나 진리는 모두를 수용하는 힘이에요. 그래서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그 다음 단계가 모든 것을 참게 돼요. 스테고, 참는다는 말은 덮는다는 말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스테고에서 나온 말이 스테게인데 지붕이라는 말이라고 그랬습니다. 내가 사랑하면 일단 덮어놓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만약에 그것을 공개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하면 그에게 내가 복수하거나 그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를 위해서 공개하게 되는 것이죠. 모든 것을 믿는다. 지금 그 사람이 여러모로 부족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삶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걸 믿는 것입니다. 그분과의 관계가 형성되지 않고서는 횡적인 사랑이라는 건 이건 도무지 불가능한 것이죠. 모든 것을 바란다. 이것은 내가 욕구하는 것이 이루어지기를 바란다는 말이 아니라 엘피조, 소망한다고 하는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지금 내가 본 데는 미흡하기 짝이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느 날 미래에 이 사람이 바른 모습으로 될 것을 소망하는 거예요. 사랑은 현재의 모습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미래까지 포함해서 사랑한다 그랬죠. 그의 미래를 사랑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의 미래를 사랑하고 소망하면 부모가 오늘 자식에게 꾸짖어야 될 것을 꾸짖을 수도 있고 동료에게 쓴 충고도 해줄 수 있죠. 그의 미래를 사랑한다면 모든 것을 견딘다. 마지막 단계인데 모든 것을 견디는 것은 휘포메노. 휘포는 언더, 밑에, 메노, 스테이. 그 사람 밑에 가서 거해주는 거. 바꾸어 말하면 그의 입장에 서주는 거. 그래서 영어로 이해한다가 understand. 밑에 서준다. 그 입장에 선다. 그러면 그 사람 입장이 이해가 된다는 것이죠. 바로 이것이 사랑입니다. 이것이 사랑이 아닌 것이고 우리가 지난 시간에 여기까지 봤습니다. 오늘은 사랑의 영원성 8절부터 이제 마지막 절까지 사랑의 영원성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시겠습니다. 8절 보시죠.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사랑은 언제까지 떨어지지 않는다. 여기에서 떨어진다라고 하는 헬라어 ekpito라고 하는 것은 소멸한다, 실패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랑은 언제까지나 소멸하지도 않고 실패하지도 않는다. 바꾸어 한마디로 표현하면 사랑은 영원하다는 거예요. 왜 사랑은 영원한가? 그 이유는 대단히 간단해요. 요한 1서 5장 7절에서 8절을 통해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니라.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이세요. 그러므로 내가 사랑한다는 것은 바꾸어 말하면 사랑이신 하나님 안에 내가 거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랑은 소멸되지 않아요.
그래서 사랑은 실패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분명히 서로 사랑하라고 하셨는데 나는 주님의 이 말씀대로 계속 사랑을 했습니다. 그런데 상대가 도대체 나의 사랑을 받을 의사도 없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의지하고픈 마음도 없어요. 그래서 사랑의 열매가 거두어지지 않았습니다. 그 경우에 그 사람이 실패했습니까? 아니에요. 그 사람은 실패하지 않았습니다. 실패한 사람은 상대방일 뿐이에요. 자기 앞에 있는 사람을 통로로 삼아서 주님의 사랑이 자기에게까지 다가왔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랑을 거부한 사람이 실패했을 뿐이지 사랑한 사람은 실패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 사람을 사랑하는 동안에 그는 사랑이신 하나님과 더 깊어졌거든요. 하나님이 사랑이시고 그 사랑이 영원한 이상 그분의 사랑 안에 있고 그분의 사랑의 통로가 된다는 것 그 자체에는 어떤 경우에도 실패가 있을 수 없단 말이죠. 8절 하반절입니다.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사랑과 대비되는 은사, 이를테면 예언, 방언, 지식의 유한함을 지금 대조해서 극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언도 패해요. 방언도 그쳐요. 지식도 패해져요. 왜 그럴까요? 고린도전서 12장에서 예언의 의미는 이미 말씀드렸죠. 점쟁이가 점을 치듯이 미래의 이야기를 쪽집게 식으로 알리는 것이 예언이 아니고 히브리 말로 나비라고 하는 것은 맡길 예자, 예금할 예자, 하나님의 말씀을 맡아서 그 말씀으로 과거와 미래와 현재를 해석하는 것이 예언이라 그랬죠. 그런데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서 하나님 앞에 갔을 때 하나님이 누구세요? 사랑이시죠? 그 사랑이신 하나님은 또 누구세요? 말씀이세요. 말씀이신 하나님과 내가 앞에 마주보고 있는데 더 이상 예언이 필요가 없죠. 방언이 필요 없습니다. 왜요? 여러분, 우리가 천국 가면 우리가 한국말 합니까? 우리가 천국 가면 그 헐리우드에서 제작된 성화 영화처럼 예수님이 영어로 이야기합니까? 영이신 하나님을 만나면 인간의 말이 필요 없잖아요. 그냥 서로 알잖아요. 그래서 소위 이 세상에서 우리가 방언이니 뭐니 하면서 중요시하게 생각하는 거, 거기서는 유용하지 않다는 것이죠. 지식도 더 이상 필요 없어요. 왜? 하나님이 내 앞에 계신데 하나님에 대한 무슨 지식이 또 필요해요? 내가 육체를 입고 있을 때 육체의 유한함 때문에 하나님을 온전히 알지 못할 뿐이지, 육체를 벗고 영일 때 영이신 하나님을 영으로 온전히 내가 뵙는데 무슨 지식이 또 필요하겠어요?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때에도 사랑은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사랑이시요. 사랑은 하나님 나라에서 존재할 수 있는 유일한 존재 동기요 목적이기 때문입니다. 9절입니다.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니. 여러분, 우리가 아는 것은 말이죠, 다 부분적인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아는 것이 대단하고 온전하고 완전한 것으로 착각하기가 참 쉽지 않습니까? 몇 해 전에 미국의 부시 대통령이 이라크에 대해서 선전포고를 하고 전쟁을 개시할 때 그 전쟁의 동기가 뭐죠? 이라크에 있는 대량 살상 무기를 폐기시켜야 된다는 거지 않았습니까? 미 중앙정보국은 전 세계에서 가장 막강한 정보력을 갖고 있잖아요.
그런데 전쟁을 시작해놓고 보니까 대량 살상 무기가 없어요. 미국 대통령이 부분적으로 알았던 것입니다. 이라크에 군대를 보내서 전쟁을 해서 승리만 하면 미국이 원하는 대로 이라크를 재건할 수 있고 미국이 뜻하는 대로 중동의 질서를 개편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했는데 전혀 뜻대로 되지 않습니다. 이란은 이란대로 지금 핵 개발의 길을 독자적으로 걸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부분적으로 안 것이죠. 어떻게 미국 대통령만 그렇게 했어요? 우리 다 마찬가지잖아요. 우리가 지금 합정동 144번지에 양화지엔 이 선교 기념관에서 우리 수요 성경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아는 게 뭐예요? 이 80평도 안 되는 이 제한된 공간 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여기에서 일만 지금 우리가 알 뿐이에요. 저 합정동 로타리에서, 강남에서, 지구 반대편 파리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가? 우리 아무도 모릅니다. 우리가 지금 여기에서 뭘 대단히 아는 것처럼 앉아 있지만 실상은 거의 모른 채 앉아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내가 난데 나인 나를 내가 압니까? 몰라요. 여러분, 내가 왜 그런 짓을 할까? 우리가 나 자신이 싫어질 때가 얼마나 많아요. 내가 나를 모르기 때문에. 내 몸으로 낳은 자식을 내가 아는가? 다 몰라요. 우리는 다 부분적으로 알 뿐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유한한 육체를 지니고 있는 한은 언제까지든지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부분적으로 알기 때문에 부분적으로 예언할 수밖에 없어요. 예언은 아까 맡은 말씀으로 해석하는 거라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가만히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다. 우리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참 많이 알고 있지만 실상 우리가 일이 생겼을 때 우리는 항상 그 상황에 맞는 하나님 말씀 조각만을 붙들 뿐이에요. 여기에서 부분이라고 하는 헬라어 메로스는 조각이라는 말이에요. 파편이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일이 있을 때마다 오늘은 이 조각 하나 붙잡고 내일은 말씀 저 조각 하나 붙잡고 또 글피 되면 또 다른 조각을 붙잡는데 어제 붙잡았던 조각과 오늘 내일 붙잡는 조각 사이의 연관성은 하나도 우리 스스로가 연결시키지를 못해요. 그래서 평생을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면서도 말씀 전체의 틀 속에서 통전적인 신앙을 갖기보다는 말씀의 조각 몇 개만을 부여잡고 평생을 살아가기가 참 쉽습니다. 10절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패하리라. 여기에서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이건 마지막 날이 올 때에는 그 말이죠. 종말이 올 때에는 종말은 두 종류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우주적인 종말, 주님께서 재림하시고 역사에 종말이 많은 종말이 있고 그 다음 개인적인 종말, 우리 각자에게 찾아오는 죽음이라는 종말이 있어요. 어느 쪽이든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 마지막 날은 우리가 육체로부터 벗어난다는 거예요. 더 이상 시간과 공간의 지배를 받지 않게 됩니다. 그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패하리라. 우리가 조각조각 부분적으로 알던 유한한 인식이 사라지고 그때부터는 우리가 모든 것을 온전히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그런 구체적인 예들이 나오죠. 누가복음 16장을 보면요. 어느 부자와 그 집 앞에서 국을 하던 나사로라는 사람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부자는 매일 파티 열고 자기 살고 싶은 대로 살았습니다. 그 집 앞에 나사로라는 거지가 있었는데 먹을 것이 없어서 그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로 먹으면서 온몸이 헌대가 나서 개가 와서 그 헌대를 핥을 정도로 불쌍한 사람이지 않았습니까? 두 사람이 다 죽었어요.
바로 나사로는 하나님 나라로 갔고 부자는 음부로 갔습니다. 그런데요, 이 음부에 간 부자가 턱 보니까 나사로를 안고 있는 아브라함이 보였습니다. 여러분, 나사로나 부자나 하나님 나라 갈 때는 육체를 다 벗고 갔죠. 그런데 그 부자는 턱 보는 순간에 나사로인 줄 알았어요. 그 부자가 아브라함을 본 적이 있겠습니까?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나사로를 안고 있는 사람이 아브라함이라는 사실을 그냥 보고 알았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요, 나사로를 시켜서 나에게 물 한 방울만 좀 찍어 주십시오. 내가 너무 목이 마릅니다.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나사로에게, 부자에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얘야, 너는 살았을 때에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네가 뿌린 대로 거둔다, 그 말이잖아요. 중요한 건 그 하나님 나라에 있는 아브라함이 이 부자가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았는지 다 알았습니다. 부분적으로 알지 않았습니다. 모든 것을 온전히 입체적으로 다 알았습니다. 마태복음 17장 보세요. 예수님께서 변화산을 올라가시잖아요. 인간 예수님께서 성자 하나님 되심을 사람 앞에서 보여주셨던 그 신비스러운 변화의 순간을 보여주시는데, 그때 예수님께서 혼자 가시지 않고 베드로, 요한, 야고보 세 제자를 데리고 가시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바로 하늘에서 모세와 엘리야가 내려와서 예수님하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금 요한, 야고보, 베드로가 서 있는데 엘리야는 자기네들 시대로부터 수백 년 전 사람이죠. 모세는 최소한 1400년 전 사람이에요. 모세의 초상화가 있었겠습니까? 모세의 사진이 있었겠습니까?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세 제자 모두 모세와 엘리야가 내려오는 순간에 아무도 질문하거나 의논하지 않고 모세구나 엘리야구나 그냥 알았습니다. 부분적으로 알던 것이 패해지는 순간이었죠. 그 변화 산정에서는 시간과 공간이 더 이상 인간을 지배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동안 요한복음 21장의 중요성을 여러 번 강조드리지 않았습니까? 복음서와 교회와 사도들의 역사를 전해주는 사도행전을 이어주는 연결고리이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요한복음 21장 1절이 이렇게 시작하거든요.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 호수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나타내신 일은 이러하니라. 요한복음 21장 마지막 그 중요한 복음서의 채결론이 그 후에 이렇게 시작을 해요. 따라서 우리는 성경에서 그 후에 이런 단어가 나오면 그 전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반드시 점검해야 된다 그랬죠. 그 전과 이 이후가 긴밀한 연관성 속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 전에 무슨 일이 있었죠? 요한복음 20장이 강조하는 내용은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마가 다락방에 벌벌 떨고 숨어있는 제자들을 8일 간격으로 2번 찾아가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요한복음 20장이 예수님께서 찾아오신 것을 전하면서 2번 다 똑같은 내용을 강조합니다. 문들이 다 닫혔는데 예수께서 가운데 오셔서 서시어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문들을 다 안에서 걸었다는 겁니다. 아무도 문을 열어준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도 예수님께서 그 안에 턱 불현듯이 들어와 계셨다는 것입니다. 2번 다. 여러분, 우리가 여기에 문을 다 걸어 잠그었는데 만약 누군가가 아무도 문을 안 열어주는데 이 중간에 불현듯이 탁 설 수 있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이 건물이 1985년도에 지어졌잖아요. 86년도에 지어졌나요? 86년도에 지어지기 전으로 되돌아가면 돼요. 그때 여기 아무것도 없죠, 그죠? 이 한가운데 서요. 그리고 다시 2006년 5월로 되돌아옵니다. 그러면 우리 가운데에 아무도 문을 안 열어줬는데 서 있을 수 있죠.
사람 중에 그것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는 시간으로 되돌아갈 수 없습니다. 공간의 지배를 받아요.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이미 그때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고 계셨다는 거예요. 이미 예수님께서는 어떤 것을 부분적으로 아시는 분이 아니라 모든 것을 완전히 입체적으로 아시는 메시아였음을 요한복음 21장에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있는 동안은 내가 아무리 완전히 아는 것 같지만 부분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온전히 알게 되는 것은 이 몸을 벗는 순간이에요. 그때 모든 것을 알게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겸손이 무엇인지 그 의미를 또 하나 알게 되죠. 겸손은 내가 지금 아는 게 절대 온전치 않은 거다. 이건 부분적일 수 있다. 그 사람 겸손한 사람이에요. 성숙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볼 때 한 부분 조각조각만을 매번 붙잡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의 전체적인 틀을 항상 마음속에 품고 그 틀 속에서 생각하고 그 틀로 세상을 바라보는 연습하는 자, 그 사람이 성숙한 사람일 수 있는 것이죠. 11절입니다.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어릴 때 말하는 거, 깨닫는 거, 생각하는 거 어린아이와 같았다. 그런데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것을 버렸다. 여러분, 성장한다, 성숙한다. 그 의미가 한마디로 그 이전 것을 버리는 겁니다. 가령 아이가 계속 성장해간다. 키가 태어날 때 몇십 센치밖에 안 됐는데 자꾸 커간다. 그래서 이 사이클이 쭉 위로 뻗어 올라간다. 이건 무엇을 의미하는 거예요? 어제의 상태를 버렸다는 얘기예요. 나이가 20살, 30살이 되어서 이제는 성장이 끝나고 정체되었다. 그건 뭐죠? 쭉 평행을 걷죠. 그건 뭐예요? 어제하고 똑같다는 겁니다. 늙어서 노쇠해간다. 이건 뭐죠? 줄어들어요. 어제보다 못하다는 겁니다. 자, 인간의 육체는 이처럼 상승하다가 정체하다가 떨어져요. 지식도 마찬가지예요. 계속 지식이 늘어가다가 어느 순간부터 정체하다가 나이가 들면 다 잊어버려요. 떨어져요. 지금 사도 바울이 인간의 지식이나 육체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은 사랑이잖아요. 사랑에 대해서 내가 어릴 때는 말하는 것도, 사랑에 대해서 깨닫는 것도 어린아이처럼 유치했지만 내가 어른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것을 버렸다. 사랑과 관련해서 어린아이의 특징이 뭡니까? 자기만 아는 거예요. 어린아이가 이웃을 배려하고 남을 생각한다. 절대로 어린아이일 수 없습니다. 태어나면서부터 자기만 알아요. 내 배고프면 울어서는 안 될 때도 울고요. 내가 편하면, 내가 잠 오면, 내가 눈을 뜨고 있어야 될 때에도 그냥 자는 것이 어린아이입니다. 그런데 그 어린아이가 커가면서 자기밖에 모르는 자기 중심적인 세계 안에 자꾸 한 사람씩 더 갖다 넣어요. 처음에는 가족일 수 있겠죠, 그죠? 친구도 넣고, 사회에 나가서 동료들도 넣고, 이웃도 넣고, 그 자기 세계가 자꾸 남을 수용하는 것으로 커져갑니다. 그것이 어린아이의 것을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삶의 울타리, 여러분들의 삶의 그늘을 한번 가만히 보십시오. 여러분의 삶의 그늘 속에 몇 사람이 들어와 앉아 있습니까? 만약에 아직까지도
내 가족 겨우 피부친 몇 명 이외에 다른 사람이 없다. 그러면 사랑에 관한 한 나는 아직도 유치한 사람인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책에다 썼습니다마는 우리의 마음과 몸은 같이 나이를 들어가야 합니다. 내 나이는 50이지만 60이지만 마음은 20이야. 그게 그리스도인에게는 가장 위험한 생각이라고 그랬죠. 여러분, 우리 다 살아봐서 알잖아요. 여기에 20대들도 있겠지만 20대는 아직도 자기중심적이에요. 내가 50, 60이 됐으면 내가 20대 때 이해하지 못하던 사람을 이해하고 20대 때 품지 못하던 사람을 품고 20대 때 더불어 가지 못하던 사람과 인생을 같이 갈 정도로 넉넉한 마음이어야 되는데 나이는 50, 60, 70인데 마음은 아직 20이라면 여전히 내 중심적으로 살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사회가 이렇게 이기적인 것 같아요. 며칠 전에 미국에서 목회하는 어떤 젊은 목사님이 저한테 하소연 겸 상담하는 메일을 보내셨어요. 제가 스위스 있을 때부터 그 교회를 2번을 가서 잘 아는 교회인데 아주 성실한 목회자입니다. 그런데 몇 해 전에 어떤 분이 교회에 들어오셨는데 그분이 들어오셔서 한 6개월 정도 잘 계시다가 분란을 일으켜서 교회에 큰 분열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급기야 몇 가정이 교회를 나가게 되었습니다. 미국에 교회들 해봐야 다 작잖아요. 그 작은 데서 몇 가정이 나갔다 그러면 금방 눈에 두드려져 보이겠죠. 이 목사님이 그 사실이 너무 가슴이 아픈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일이 있습니다. 하소연 겸 쓰면서 어떻게 해야 내가 지금 이 아픔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겠는가. 그래서 제가 이렇게 썼습니다. 목사님, 목회자는 큰 나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 나무 그늘에 많은 사람들이 와서 그늘을 피합니다. 그리고 또 떠나갈 분은 언젠가는 떠나갑니다. 그때 상처받으면 안 됩니다. 필요한 사람이 언제든지 와서 거기에서 쉼을 얻고 갔다는 것만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면 됩니다. 그랬더니 그걸 보고 아마 그분한테 큰 위로가 됐던가 봐요. 감사하다고 다시 답이 왔던데 그분이 왜 그 사실을 그렇게 못 견뎌 하도록 아파하시는가? 젊어서 그래요. 예. 여러분, 나이가 든다는 건요, 인생의 그늘이 되어주는 겁니다. 내가 나이가 50이 되고 60이 되면 그늘이 그만큼 커지는 거예요. 누구든지 와서 쉬어도 돼요. 내 인생 그늘 밑에서. 힘 얻고 또 떠나가면 돼요. 하나님 날아가면 또 만날 거니까. 여러분, 우리 같이 몸도 마음도 함께 늙어가십시다. 적어도 100주년 기념교회 교인들만은 50, 60인데 마음은 20이다. 이런 생각 우리 버리십시다. 내가 50이면 마음도 50살이라야 되고요. 내가 60이면 마음도 60이라야 돼요. 그래야 우리 모두가 정말 서로 사랑하고 서로를 돌아보는 그리스도의 지체가 될 수 있습니다. 12절,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사도 바울이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처럼 희미하다, 거울을 희미하다고 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 글을 쓰던 2000년 전에는 거울이라는 것이 동을 갈아서 만든 동경이거든요. 이 고린도는 2000년 전 그 로마 제국 시대에 가장 유명한 동 산지였습니다. 그 고린도 동이 가장 유명해요. 제일 비싸고요. 따라서 거울 중에 그 당시 제일 비싼 거울은 두말할 필요도 없이 고린도 청동으로 만들어진 거울이에요. 그 거울을 일반인은 못 가집니다. 정말 여유 있는 사람들만 가져요. 그런데
그 비싼 거울을 사서 얼굴을 들여다본들 제대로 보이겠습니까? 그 동을 가른 게 희미하죠. 요즘 거울은 어떻습니까? 유리에 수원을 발라서 모든 것이 다 깨끗하게 보이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게 보이는 겁니까? 극히 일부분만 보이는 것입니다. 내가 거울을 보고 나를 다 내가 본 것 같은데 내 속에 지금 무슨 병이 퍼지는지를 모릅니다. 거울을 보고 모든 것이 다 보일 것 같으면 세상에 병원에 가서 검사를 미리 할 이유가 뭐 있겠으며, 외과 의사가 자기 온 몸속에 퍼지는 암 덩어리를 왜 모르겠습니까? 거울 본다고 보이지 않습니다. 거울을 본다고 내 인생의 문제가 보입니까? 거울을 본다고 내 인간의 본성, 본질이 보입니까? 내가 거울을 보는데 누군가가 그 거울에 얼굴이 비쳤다고 해서 그것만으로 그 사람을 알 수 있습니까? 아니에요.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거울은 희미합니다. 그저 2000년 전에 비해서 한 부분이 또렷하게 보이는 것처럼 여겨질 뿐 거울이 불완전한 것은 똑같아요. 그래서 거울을 보는 것처럼 희미하지만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본다. 이 세상 끝날 내가 육신을 벗고 나면 영이신 하나님을 영으로 보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은 아무리 성경을 들여다보고 내가 열심으로 교회 생활을 해도 육을 입고 있는 한 내가 하나님을 온전히 알 수가 없어요. 그 크시고 무한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내가 아는 것은 결국 희미한 것일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내가 이 육체의 옷을 벗을 때에는 영이신 하나님을 영으로 또렷이 보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내가 지금은 하나님을 안다고 할지라도 그저 말씀 조각조각들을 붙잡고 하나님을 부분적으로 전체의 하나님을 잘 모르지만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처럼 창조주시니까 그 창조주께서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것이죠. 만드신 분이시니까 주께서 나를 아시는 것처럼 나도 그분을 온전히 알게 돼요. 그분의 뭘 알게 된다는 거예요? 지금 고린도전서 13장 주제가 뭐죠? 사랑입니다. 그분의 사랑을 비로소 제대로 알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이야기합니다. 당신의 독생자를 죽이시기까지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사랑에 우리는 감격해요. 그러나 우리가 이 땅에서 아는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은 부분적이고 희미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 영생, 하나님 나라를 실상 우리가 온전히 모르거든요. 이 땅에 있는 동안에 죽음을 보면 저때 나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가니까 감사하다.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뿐이지 정말 그 하나님 나라, 우리에게 주신 그 영원한 생명이 얼마나 값지고 보배로운지는 죽음을 통해서 육신을 벗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때는 부분적으로 알지 않고 모든 것을 다 안다고 그랬잖아요. 그날 나하고 같은 동창생들 중에서 나보다 더 윤리적이고 더 도덕적이고 깨끗하게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부르심을 못 받아서 음부에 간 사람들이 보여요. 그날 내가 잊었던 나의 과거까지 나는 다 볼 수 있어요. 나는 도저히 하나님 나라에 있을 수가 없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그분이 당신이 먼저 나를 부르시고 피를 흘려주시고 그 나라에서 그 영원한 생명 속에 들어가게 하셨습니다. 그 나라에 가서 그 나라의 가치를 알면 알수록 희미했던 하나님의 사랑은 주님께서 나를 아시는 것처럼 또렷하게 분명하게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론이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의 제일은 사랑이다. 믿음, 소망, 사랑은 항상 있는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다. 왜 제일이 사랑이겠어요? 믿음이 뭐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에요. 하나님이 누구시라고 그랬죠? 사랑이십니다. 그럼 믿음은 뭐에 대한 사랑이에요? 뭐에 대한 믿음이에요? 바로 그분의 사랑에 대한 믿음입니다. 소망? 결국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소망이에요. 이 땅을 내가 살아갈 때에도 나를 고아처럼 버려두시지 않고 나와 동행해 주시는 그분의 사랑에 대한 소망으로 우리는 살아가는 것입니다. 따라서 믿음, 소망, 그 모든 것의 근거이자 목적이 사랑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그 중에 제일 큰 것은 제1은 사랑이다. 이렇게 바울이 결론을 맺었습니다. 이 결론이 시사하는 바가 뭐예요? 바로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살리셨다는 거예요. 그 사랑을 믿는다면, 그 사랑의 하나님의 몸된 지체라면 그분의 사랑을 힘입어서 서로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절대 하나님께서는 너 혼자 사랑하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내가 이처럼 사랑이므로 그 사랑의 원동력 속에서 너희들도 서로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참된 그리스도인이요, 성숙한 교회의 지체, 일원이라고 하는 증거는 단 하나밖에 있을 수 없잖아요. 사랑이신 그 하나님의 사랑의 통로가 되어서 서로 사랑하는 것. 그 이외의 증거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얼마 전에 제 큰아이가 친구가 보자고 해서 나갔는데 거의 하루 종일 걸려서 왔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들어와서 물었더니 동창생이 오래간만에 보자고 해서 가서 만났는데요. 동창생이 자기가 꼭 해줘야 될 이야기가 있는데 자기가 하는 것보다 다른 사람이 하는 게 더 나을 것 같다고 좀 들어보라고. 이제 어떤 여자가 들어오더랍니다. 바로 그 정산교를 전도하는 거예요. 그 정산교라는 거 아시잖아요. 그죠? 1901년도에 강일순이라는 분이 김제에 있는 그 산에 올라가서 대원사라는 사찰에서 득도를 했답니다. 그래서 그분이 하늘과 땅과 인간에 대한 삼계에 대한 모든 대권을 이어받아서 온 신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정산교를 믿으라고, 정산 선생을 믿으라고 이제 전도를 하는 거예요. 그 매정하게 노하고 거절을 못하니까 몇 시간을 전도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다. 그랬더니 바로 그 하나님이 인간의 모습으로 오신 분이 정산 선생이라는 거예요. 그러고 몇 시간을 전도를 한 겁니다. 그 마지막에 제 큰아이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답니다. 제가 믿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런데 선생님께서 그 하나님이 정산 선생이라고 이야기하시는 그 모든 이야기는 그저 인간의 아집만 보일 뿐 내가 아는 사랑이 안 보입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믿는 하나님 믿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전도하잖아요. 교회 가자고 하지 않습니까? 말로 전도하는 것도 참 중요합니다. 그죠?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사랑이신 하나님의 사랑의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서로 사랑하며 사는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유일한 증거일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부터 하나님의 나라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그 나라의 존재 원리가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이 이 시간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우리의 과거를 되돌아보건대 우리는 이 자리에 주님의 선택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앉아있을 자격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저희들을 불러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사랑의 하나님의 자녀 되었다는 증거는
하나님의 이 사랑의 통로가 되는 길밖에 없음을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사랑하게 해주시되 서로 사랑하게 도와주옵소서. 100주년 기념교회가 주님의 몸된 지체들로 이루어지게 도와주시고 서로 사랑함으로 이 교회의 주인이 사랑이신 하나님이심이 만천하에 드러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가 이 땅에서부터 서로 사랑함으로 여기에서부터 하늘나라의 삶을 사는 기쁨이 우리 삶 속에 날마다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